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사무엘상 16장 1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남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구원, 가짜 구원자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쩌면 어제 설교 안내, 공예배 알림 문자를 받으시고 또 오늘 설교 본문을 보시고 의아해 하신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주 전에 설교했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이미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요? 우리 짧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심성을 잘 갈고 닦은 탁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 다윗의 중심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윗이 메시아로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그리고 함께하심, 그리고 담게하심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차적이고 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 중 하나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방금 들으셨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우리가 읽는 것이 더 정확한 읽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조금 더 깊이 이 본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본다면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외에 또 다른 조연, 주인공이 있으면 조연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외에 또 다른 조연이 있습니다. 그 조연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교훈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아주 실제적인, 우리 삶에 와닿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적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네 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본문은 사무엘의 크나큰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읽지 않았던 15장 34절,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노예하셨더라. 본문에서 보듯이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을 생각하면서 깊이 슬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의 슬픔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엘의 슬픔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무엘의 이 슬픔에는 책망받을 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단어는 애곡하다, 장례식에서 애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듯한 깊은 절망으로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의 슬픔은 비정상적으로 깊었습니다. 애곡하듯 절망하듯 슬퍼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슬퍼했을까요? 몇 가지 합당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보다 사울에게 더 큰 기대를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백성들이 사사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 중 하나를 사사로 삼으려 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행실이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자신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때에 사무엘은 크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이 자신의 역할을 잘해주기만 한다면 이 자신의 선지자 사역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였느냐? 일종의 자신의 사역을 완성해줄, 인생을 완성해줄 원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은 이때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망하듯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1절 중반부를 보시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난주에도 이 말씀에는 책망이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언제까지 그렇게 애곡하고 있겠느냐 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큰 기대를 가진, 우리가 큰 기대를 거는 구원자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구원자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우리의 구원자는 자녀입니다. 한국의 정서 자체가 자녀를 구원자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입니다.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따라주지 못하면 크게 절망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녀가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녀가 신앙적으로 위기일 때 슬퍼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슬픔의 근원을 자세히 보면 어쩌면 자녀의 신앙적 성공을 나의 신앙적 성공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기대만큼 신앙적으로 따라주지 못할 때 마치 내 신앙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묘하게 자녀를 구원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다양한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성적과 입시 결과를 자신의 구원자로 삼습니다. 물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속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과 입시 결과가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절망할 만큼 슬퍼한다는 것은 곧 그 성적과 입시를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그저 이스라엘의 운명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요, 사실 그 슬픔의 중심에는 사울을 자신의 구원자로 여겼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 구원자로 인해 슬퍼하던 절망하던 사무엘에게 1절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잘못된 대상을 구원자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가짜 구원자는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을 줍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태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무엘의 슬픔이 이스라엘의 위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주겠다 하십니다. 어떤 반응이어야 하겠습니까? 아,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군요 하며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짐을 싸서 왕을 세우러 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죽이다라는 표현은 분노에 찬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분노에 차서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에 사무엘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기막힌 역설이 있습니다. 왕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존재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과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구원자 사울이 오히려 사무엘을 죽이려는 폭군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랄프 데이비스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구원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구원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탁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택한 가짜 구원자들은요, 결국 우리를 위협하는 폭군으로 돌변합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내용은 경험적으로도 정말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구원자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를 편안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것을 얻은 것이 마치 구원자를 얻은 것처럼, 구원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구원자로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생깁니다. 어떤 대상이든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구원자로 혹은 구원으로 여기는 순간 그 구원자는 곧장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로 돌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가짜 구원자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야기하는 더 큰 문제, 이 두려움이 일으키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한낱 인간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무엘은 하나님보다 사울을 더 두려워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돈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돈을 잃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전적으로 손해보면서까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협합니다. 돈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요, 자녀와 관련된 일이 두렵습니다. 지나치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두려운 부모는 자녀를 지나치게 억압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부모는 필요한 훈육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말씀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자녀를 구원자로 삼았기에 그 자녀와 관련된 일이 너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어떤 두려움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무엇을 구원자로 섬기고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가짜 구원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가짜 구원자로부터 건져내시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요, 이제 이 두려움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이 너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사무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음,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방금까지 외모가 출중했던 사울에게 기대했다가 그를 구원자로 삼았다가 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이 주는 두려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그 외모에 집중해서 주목하면서 왕을, 구원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난 강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어찌 너는 또다시 용모와 키를 보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무엘의 우매함이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합니다. 어찌 이렇게까지 우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이리 눈이 어두운가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우리의 허기진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매주 그런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구원자로 여깁니다. 돈을, 직장을, 자녀를, 인기를, 사람들의 평판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실망하고 두려워하기를 반복하는 삶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매번 이렇게 잘못된 대상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길까요? 그 이유는 7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계속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속적으로나 혹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돈이 많은 것,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큰 집과 좋은 직장, 우리 눈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원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교훈받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엘리압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교문에는 없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구원자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에 안 좋아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가짜 구원자들을 또다시 선택한다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절망으로 또 두려움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짜 구원자들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사무엘의 눈앞에 또다시 나타난 이 엘리압처럼 말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가짜 구원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사무엘의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설교로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모든 예상을 깨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한 소년을 메시아로 세웁니다. 왕으로서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소년을 메시아로 세웁니다. 그 소년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지난 강해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다윗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어가는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윗, 성령께서 마음의 중심에 역사하신 그 다윗, 함께 하신 그 다윗을 메시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의 이 안목이 틀렸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이도 아니니라, 저도 아니니라 계속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결국 기름을 붓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참된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세워진 다윗이 참된 구원자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패해서 실망을 안겨주고요. 다윗도 신실한 백성들에게, 특히 우리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참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원자, 사무엘의 참된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그 구원자는 바로 다윗을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참된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이 진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이 구원자셨고요.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구원자셨고요.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삼위 하나님 분이십니다. 바로 이 순간 사무엘은 가짜 구원자로부터 구원받아 참 구원자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사무엘이 가짜 구원자에게서 벗어난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사무엘이 가짜 구원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먼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울이 참된 구원자가 아니다, 내가 버렸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맡겨진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과정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가짜 구원자를 몰래 섬깁니다. 나도 모르게 가짜 구원자를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구원자로 자리 잡게 만듭니다. 자녀, 돈, 취업, 성공, 인기 등등,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 중에 내가 어떤 구원자를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짜 구원자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직무를 수행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는 선물이 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무는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이 볼품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다윗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윗에게 많은 직무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직무는 다윗이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직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직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무들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목사지요. 여러분, 목사에게 큰 유혹은 탁월한 목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혹이 있을까 싶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간파하고 잘 해결해서 탁월한 목사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크게 기뻐하기도 했다가 또 크게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직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직무입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목사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해 보이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목사는 인기라는 가짜 구원자를 내려놓고 참된 구원자이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지요. 여러분, 부모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까지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까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의 생사화복을 다 책임지라는 직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습니다. 자녀의 생사화복을 다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회심도 부모에게 맡겨진 직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회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면요,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맡겨진 일은 그저 말씀을 전하는 직무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히려 더 신실한 마음으로 직무에 충성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히려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자녀 교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요, 지나치게 강압적이지 않고요, 지나치게 수용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가 무엇인가를 매일 되새기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삶,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시를 앞둔 자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약 입시 성공을 구원자로 삼는다면 입시 실패가 크나큰 절망이자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입시 성공까지가 아닙니다. 까지가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준비에 충성하는 것까지가 맡기신 일입니다. 결과는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생각했던 길이 막히면요, 또 다른 길을 여셔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입시 성공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에게서 벗어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맡기신 대로 신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이신 여러분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입니다. 책임지십니다. 사무엘은 이런 과정 속에서 참된 구원자를 바라보고 자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다윗이 볼품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임을 그까지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직무를 마친 사무엘은 13절을 보시면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가운데 죽는 날까지 조용히 직무를 감당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무엘이 자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너무 비약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훗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오늘 같은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네가 나한테 오면 나도 반역자로 몰리게 될 것이 아니냐, 오지 마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이 반역자로 몰리게 될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다윗을 숨겨줍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0절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사무엘이 거짓 구원자에게서 벗어나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직무를 감당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된 구원자를 바라보며 자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짜 구원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를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의 참된 구원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내가 맡긴 일에, 내가 맡긴 직무에 충성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가짜 구원자에게서 구원해 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가짜 구원자가 주는 그 슬픔과 두려움과 유혹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짜 구원자로 아에게 빠져 있는 그 사무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가짜 구원자를 섬길 때는 어떤 것들의 연속입니까? 슬픔과 두려움의 연속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지금 예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가짜 구원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아 직무에 전념하는 가운데 가짜 구원자로부터 벗어나 참된 구원자를 바라보는 복이 광교 장로교의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